민수기 36장 이 말씀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시는 분들, 집이나 아파트나 땅이나 수십 채 갖고 있으면 민수기의 정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에서 유독 엄격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반대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정치적으로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다만 하나님은 지파에게 땅이 정해지면 그 땅을 지키면서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다른 지파 땅을 욕심내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땅이 있으면 좋죠. 땅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땅이 있으면 예배당도 짓고, 어제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한 시골교회 영상을 보았는데 충청도 지역이었는데 경상북도 상주 아니면 충청도 보은 둘 중에 한 곳이었는데 시골 교회를 아주 잘 지었어요. 시골 교회는 잘 지을 수가 없거든요. 가구 수가 40가구가 있는 마을인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지었을까 하니까 그 교회 고향을 떠난 분들이 고향 교회를 위해서 선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인데 금산 선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시골 교회가 너무 낡았고 여전까지 상황이 힘드니까 남아 계신 분들은 다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을에서 제일 위치가 좋은 땅을 마련하고 한 2,000평 정도 땅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뒤에 무려 호수도 만들었더라고요. 연못 같은 배를 띄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연못을 만들어서 배를 띄우고 여러분들을 태워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월화수 광릉의 교회에서 있는 연합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평일인데 광릉의 본당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예배당이 넓단 말입니다. 근데 꽤 많이 채워졌어요. 누가 왔냐 하면 보통은 부흥회 하면 여자분들, 그것도 보통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젊은 분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왔고 고등학생 아이들도 많이 왔고 고등학생 아이들을 데려온 아빠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통의 남자분들이 평일날 저녁에 교회 잘 안 나가시거든요. 또 못 나가기도 합니다. 직장이 멀고 이러면. 근데 그날 보니까 그분들이 평일에 나오시는데 주일날은 보통 본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그날은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당황을 하더라고요. 늘 앉던 자리에 가보니까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석진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그렇게 예배들을 드리셨는데 제가 그 남자들 분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야, 남자분들 참 평소 때 평일날 저녁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분들이 나오셨구나. 목사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이분이 평소 때 평일날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런 데 나오는 분인지 안 나오는 분인지 안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오면서는 평일날 저녁에 내가 교회 나가도 되나 하는 표정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찾다가 당황하시다가 그렇게 앉은 것 같아요. 자,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 부흥회에서 그 강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평일날 저녁에 하는 예배를 잘 못 나오느냐?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사람들은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급이라는 얘기가 참 슬프게 들려요. 가끔 이렇게 이 중고 뭐라 그러죠, 우리? 중고 찾는 거 뭐라 그러죠? 이름 뭐죠? 당근, 그렇죠. 당근을 보다 보면 가족같이 일할 분을 모십니다. 시급 10,030원. 아니 가족이면 조금 더 주지. 시급 그렇게 꼭 지켜서 줄 거면서 가족같이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적어도 1시간 일하면 10,030원을 받을 텐데 다르게 계산하면 내가 예배 자리에 가서 별로 얻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나오게 되죠. 근데 그건 시간을 돈으로만 생각하면 그런데 시간은 한편으로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여기 나오신 겁니다. 목사님 나가 생명 같은 거 걸지는 않았는데 오늘 내가 예배라서 그냥 온 건데 시간 지켜서 11시에 예배 온 건데 왜냐하면 시간은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내일 난 12시에 만나서 우리 어느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합시다 약속했는데 우리 오늘 밤에 이 땅을 떠나면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생각할 때 돈도 생각해야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버셔야죠.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돈이라면 돈이 많으면 시간도 마음대로 돼야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의점인데 편의점 사장님들이 편의점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꼭 편의점을 한번 해보고 싶은 곳이 병원이라니까요. 특히 대학병원. 보통 지하에 편의점이 있는데 사장님들이 그래요. 편의점 하신 분들이. 대학병원 지하에 와서 물건 사면서 그럼 편의점 가면 어떻게 하세요? 1+1 있나 2+1 있나 다 따져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사는데 병원에 편의점에 오신 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가족이 아파서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어머니 기저귀 사러 내려가는데 내가 지금 저 싼 거 없나? 기저귀 1+1 없나? 편의점 대학병원 편의점에는 그런 거 잘 두지도 않습니다. 안 해도 잘 팔리니까 빨리 사서 가야 되니까 생명이 내 가족의 생명이 혹은 나의 생명이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머물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좀 성격이 괴팍한 분이세요. 그것만 생각해 보면 아니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어린아이들 포함해도 2달이면 아무리 먼 길을 찾아가도 2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그랬을까? 근데 원래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쯤 되었을 때 정탐하게 했거든요.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봐라 그 땅에 내가 약속한 땅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이 괜찮은 땅이다. 포도송이 하나가 남자 둘이 어깨에 쥐고 갈 만큼 그렇게 제가 그 사진으로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지중해 포도라고 부르는 그런 포도가 정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라라고 했는데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포도도 보았지만 안악 자손을 보았거든요. 힘듭니다. 힘들어.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까? 우리 눈에 현실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커 보이고 어렵고. 그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그게 예배 드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내가 열심히 나가서 벌어야 해결될 문제지. 우리 대부분이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안 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1년 정도를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양계하시는 목사님들도 찾아가 보고 양봉하시는 분들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된다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좋은 소득을 받는다고 그럼 그분의 목회가 잘 될까요?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때로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건물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건 부모가 물려준 거니까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데 부인이 좀 소득이 많은 직업도 있죠. 저희 신학교 동기들 중에도 부인이 의사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연세가 드셔 60이 되셨는데 내가 우리 부인을 너무 믿었어. 이게 부인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부인이 의사니까 소득이 괜찮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부인도 돈 많이 벌려고 의사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보건소에서 보건의로 계셨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낼 수 없으니까 일반 병원에 계시면. 그래도 보건소에서 보건의로 계셔도 보통 사람들보다 수입이 많죠. 그러니까 교회 재정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사람이 없어도 내 부인이 꽤 그래도 괜찮은 소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를 너무 편하게 만들었대요. 그분이 60세 넘으셔서 어느 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부인을 너무 믿은 것 같아. 하나님을 더 많이 믿었는데 부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신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안악 자손이 있으면 우리 못 갑니다. 안악 자손이 얼마나 센데요. 얼마나 강한데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평했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 왜 그러냐?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다 갈 수 있게 마련해 놓았는데 왜 너희는 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상황만 보느냐. 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혼낼 때는 너 그러면 내가 용돈 안 준다? 너 그러면 회초리 맞는다? 물론 뭐 회초리도 때릴 때도 있지만 용돈 안 준다고 해놓고 용돈 안 주지는 않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이대로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불평하면서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게 좋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건져내서 저 안악 자손들하고 전쟁하게 만들었냐라고 불평하니까 60만 3,550명 남자들의 숫자만 그렇는데 죽였잖아요. 그럼 우리 속담 가운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게 또 무서운 얘기죠. 사람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혹은
검은 머리털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게 또 다 사람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우리 속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셨어요. 광야에서. 60만 명을 다 바꿨다니까요. 두 사람만 살리고. 심지어 모세까지. 모세도 나중에 모세야 너도 들어가지 마라. 너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의 앞부분을 보고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들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또 구약이 또 다른 이유로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증거가 되거든요. 증거가. 지금 미국에 유학 간 한국 학생들 유학 갔다가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것저것 비자 문제가 걸려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세계에서 제일 이름 있는 학교들 가겠다고 갔는데 그 이름 있는 학교에 사실은 제일 많이 있는 게 가보니까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학교, 이름 있는 학교, 뭐 하자 들어가는 학교, 예자 들어가는 학교 이런 학교에 가보니까 그래서 특히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관심이 많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애도 그 하자 들어가는 그런 대학교에 한번 보내볼까라는 관심이겠죠. 정작 그곳에 가보면 그 하버드에 다니는 애들은 구약 성경을 위주로 배운 애들이거든요. 토론을 해도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 아이들의 근간에 남아있는 애들이니까.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는 우리의 말이 중요한데 왜? 말에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40년이 다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0년 동안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내가 40년 고생시키게 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한 세월들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결국 광야에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가 좀 잘 안 될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부도 좀 잘하게 하고 하나님이 회사에서도 내가 쑥쑥 승진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가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이 거두고 싶고 이름 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준비할 만큼 준비시키고 보내십니다. 그게 40년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은 끝나고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땅 분배하는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우리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크게 이걸요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모세오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12개의 지파가 땅을 나눠서 가졌어요. 이제 크게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인데 각 지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남자들 숫자를 합쳐보니까 12지파를 합쳐보니까 60만 3,550명 그 정도 인원이 됐다. 그런데 처음에 애굽을 출발할 때 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들어갔고 심지어 모세도 죽었단 말입니다. 이 12지파의 땅을 나누는데 크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처럼 이 12지파의 땅 분배에 이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저앉는 게 무슨 말일까? 두 번째는 차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 초대했는데 좋은 음식은 거의 다 먹었고 남아있어요. 아유 여기 와서 밥 좀 먹어라. 기분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죠. 어릴 때 제가 엄마가 옆집에 장례식 나서 일하러 갔는데 저를 본 분들이 그래요. 저희 외숙모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애들은 시골에서는 조그만 멸치에 된장 들어간 거에 김 하나 싸서 주면 동그란 구멍 주먹반 야구공만한 거 하나 만들어주면 그거 먹고 그냥 좋다고 노는데 저는 어른들이 앉는 상에 가서 앉더래요. 가서 손가락으로 상을 두드리더래요. 그러니까 밥 차려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 여기서 일해요 그랬대요. 제가. 우리 엄마 여기서 일하니까 어른들은 막 상에 돼지고기도 있고 좋은 음식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저를 보고 한참 웃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남은 것을 받은 자손들도 있고요. 차지한 사람들도 있고 정작 잔치하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세 지파가 주저앉은 사람들입니다. 므낫세, 갓, 르우벤 글자가 좀 작지만 므낫세, 갓, 르우벤 세 지파는요.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보다 좀 앞서서 보시면요. 원래 하나님은 왼쪽에 있는 땅, 가운데 길다란 저 까만 선이 요단강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땅을 12지파가 나눠서 가져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거든요. 저 땅이. 근데 가다가 보니까
12지파가 저 왼쪽에 있는 땅 크기가 얼마만이냐 하면 우리나라 경상북도 땅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경상북도가 작은 동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제일 땅이 크죠. 그렇지만 12지파가 가지기에는 좁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 나머지 세 지파는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는요. 우리 이 땅 할게요. 우리 여기에 그냥 주저앉을게요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대신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할 때 너희들도 와서 전쟁해야 돼.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는 너희들 와야 된다. 네, 좋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지만 우리 이거 할게요라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라면 이제 왼쪽으로 건너갔죠. 이제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13장, 17장 이런 데 나오는데 건너간 사람들 중에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와 요셉의 아들, 특히 에브라임. 유다 지파는 남쪽에 큰 땅을 원래 차지했는데 그 땅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좀 달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게. 우리 자리가 없네. 내가 앉을 데가 없네. 의자 하나 좀 내줘 해서 유다 지파가 가운데 땅을 내줬어요. 자, 유다 지파는 바다를 끼고 있지만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집을 지었는데 사방에 딴 사람들 땅이에요. 그럼 그 집이 좋은 집입니까? 나쁜 집입니까?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좋은 걸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용감하게 싸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보시면요. 땅 크기는 작지만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여러분이 똑같이 땅을 1000평 누가 준다 그랬는데 오남역 옆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산꼭대기 어디 하시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그걸 봤어요. 우리는 땅은 크게 차지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여긴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심이었거든요. 차지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머지 지파는 뭐였을까? 이제 남은 땅 나누는 겁니다. 보면은 크기가 작기도 하거니와 혹은 구석지신 곳에 위에 보세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단. 특히 단 지파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 저 끝에 기퉁이라도 하나 주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이북에 백두산 옆에 개마고원이나 이런 데 되겠죠. 그렇게라도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목적지까지 다 가지도 않은데 여기가 좋으니까 나 여기 주저앉을게 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번 용감히 싸워볼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기는 싸우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와 하고 싸우기는 하지만 싸우는 흉내만 낸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결과들이 저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2지파를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셨지만요. 삶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분깃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어쨌든 끝이 났잖아요. 힘든 일이 끝이 났잖아요. 전쟁해야 하고 그리고 싸워야 했고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렇게 40년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걸 정리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랬거나 저랬거나 너희들 고생 많았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훈련하고 나면 훈련 과정에는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훈련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면 마음 편하게 씻고 이제 쉬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희가 뭐 실수도 많았고 저희가 못난 것도 많지만 하나님 그래도 잘 끝났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민수기 마지막 장인데 무슨 얘기하냐면은 결혼 얘기합니다. 너 결혼 이렇게 해야 된다. 결혼의 원칙을 세운다. 그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지파가 사용되냐 하면은 므낫세라는 지파가 사용됩니다. 먼저 므낫세 지파에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먼저 우리 이언자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건 오늘 본문이 아니라 민수기 27장에서 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원인이 먼저 나옵니다. 본문 한번 보시면요.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 중에 누구누구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무려 5명. 그 다음 보십시오. 딸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볼까요? 그 다음 그림.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럼 성경에 딸들의 이름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족보의 기록은 남자들에 관한 것인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자, 원래 이스라엘의 유산의 법칙, 상속의 법칙은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그렇게 친족 중에 가까운 순서를 따져서 주는 것인데 이 딸들이 자기들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 딸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직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슬로보앗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땅이 다른 형제에게 넘어가는 거, 말하자면 자기들에게는 삼촌들이겠죠.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한테 주세요. 딸들한테. 이게 당시의 법하고는 안 맞았거든요. 상식하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걸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그림 가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주라고 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27장 7절에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들에게 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는데 2025년에도 부모가 정확하게 상속에 남기면서 나는 내 딸들이 있지만 딸들에게는 유산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내 아들들, 이런 아들들에게 주겠다면 그거는 법정에 가서 다투기도 하겠지만요. 부모의 유언이 신빙성이 분명하게 있으면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일군 재산이기 때문에. 무려 4,000년 전에 딸들에게도 주라고 했어요. 딸들에게도 주라. 왜 그랬을까? 이제 이 딸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어지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더라도 12지파에 주어진 땅이 있더라도 일이 생기면 땅이 사라지잖아요. 시골에는 현금이 귀할 때 보면 자녀분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뭐 시골에 팔 게 뭐가 있습니까? 소 팔고 밥 팔고 땅 파는 거죠. 논 파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자식이 땅이라도 팔아서 부모님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대비하셨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인데요. 자, 다음 그림 볼까요? 레위기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하나의 책이 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지만 또 5권의 책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희년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같이 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사람의 자유이자 땅의 자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은 그 땅을 안식하게 했어요. 안식년. 그래서 목사님들이 7년에 한 번 정도 원래대로라면 1년을 쉬는 거지만 형편에 따라서 뭐 6개월도 쉬고 3개월도 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주인을 떠날 때가 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파서, 사업에 실패해서, 보증을 잘못해서 땅을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빼앗겨도 제가 임의로 희년을 정하겠습니다. 1900년이 희년이고 1950년이 희년이고 2000년이 희년이고 2050년이 희년이에요. 제가 원래 제2지파, 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칩시다.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 땅을 남한테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내게 아니에요. 남이 가져갔어요. 내가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그러면 이 땅은 지금은 다른 사람 책임하에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그 사람 이름이 있지만 2050년 되면 저한테 돌아와요. 근데 2050년에 제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잖아요.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내가 아들이 있으면 혹은 딸이 있으면 그 땅이 돌아가는 겁니다. 땅은 생명의 근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슬로바스의 딸들이 희년까지 생각한 거예요. 돌려주시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므낫세 지파라는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한 딸들이 결혼하면 그 재산은 남자의 소유로 가거든요. 12지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지파에게 시집갈 수도 있잖아요. 어우, 저 오빠가 마음에 드네. 내가 저 지파에 시집가야 되겠다. 아우, 우리 지파들 마음에 안 들어. 쓸만한 남자가 없어. 할 수 있으니까 므낫세 지파가 그걸 모세한테 따지러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 36장 본문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따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슬로바스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인데 다른 데 시집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 지파에 땅이 빠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요렇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의 땅이 있다면 슬로바스의 지파는 자기 땅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 버리면은 다른 지파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출입도 못하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문제를 따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모세가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36장 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36장 6절입니다.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목사님, 나는 이스라엘에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결혼하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놨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원칙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 혹은 므낫세 지파의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36장 7절에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우리의 직분이 정확하면 내가 오늘날은 우리는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살고 있지만 혹은 돈벌이라는 개념으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근간은 농업과 목축이거든요. 농업과 목축은 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지파의 땅이 있다는 것은 남의 땅을 빌리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땅을 빌리지 않고도 성실하게 살아가면 삶의 근간이 곡식이 나오고 양고기가 나오고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일이 있어서 50년이라는 기간을 준 거는 희년을 내가 실패해서 내가 좀 힘들게 살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이 뭡니까? 내 자식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내 자식도 어렵게 살면 안 될 텐데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 아닙니까? 내가 고생하는 거 좀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이게 또 다른 적용이 됩니다. 어떤 적용이 되냐 하면요. 자,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시골에 살았단 말이에요. 시골 애들은 보통 땡볕에 놀죠. 그러니까 얼굴이 까맣고 남자애도 까맣고 여자애도 주로 까매요. 제가 초등학교 사진들 가끔 보면 아 얘들이 왜 이렇게 까맣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얼굴이 보통 까만 애들이 많아요. 어쩌다가 이제 하얀 애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여름 성경학교 되면 저희 시골 교회 전도사님 조카가 이화여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CCC에서 가끔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누나들은 얼굴이 어때요? 하얘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얼굴이 까맣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누나들을 보면서 야 천사들이 왔구나 서울에서. 내가 크면 꼭 서울 여자와 결혼하리라 해서 제가 꿈을 이뤘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인생에 성공했는데 이스라엘 여자도 남자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40년을 여러분 캠핑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캠핑 좋아하는 분들 하루 이틀 3일만 다녀도 엉망이잖아요. 머리를 감았는데도 시원찮지도 않고 막 얼굴이 꼬질꼬질하고 그런 세월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포도 농사 지은 거 봤죠? 이만한 포도들. 그런 포도를 갖고 살았으니 풍족했을 거 아닙니까? 잘 먹었을 거 아닙니까? 화장도 잘했겠죠. 제가 청년부 할 때 남자 청년들 중에서 좀 나이 많은 청년들이랑 여기 가평이에요. 가평에 아침 무슨 수련원이 있었는데 거기 와서 수련회 하면서 이제 그 남자친구 청년들 대여섯 명이랑 밤늦게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30이 넘은 친구들이 있었고 뭐 33, 35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엄마들이 저한테 볼 때마다 하는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됩니다. 우리 아들 멀쩡한데 우리 아들 공부도 잘했는데 우리 아들 직장도 좋은데 왜 장가를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 듣는 얘기라서 물어봤어요. 왜 장가를 안 가냐? 그랬더니 하던 이야기가 제가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은 자매가 많은지 아느냐 하니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화장품 회사 마침 다니는 친구들. 목사님 우리 교회 자매들은 화장도 할 줄 몰라요. 아마 화장품 회사 다니니까 화장 잘하는 사람들 많이 봤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바보야 그게 좋은 거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다니면은 가방을 비싼 걸 들어야 되냐 싼 걸 들어야 되냐. 비싼 걸 들어야지. 그 비싼 가방을 누가 사줘야 되냐. 네가 사줘야지.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화장을 안 하는 수수한 자매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이런 자매들이랑 결혼을 해야 네가 사는 길이지라고 했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지파 가운데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오빠가 좋네, 이 지파가.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더 멋있는 오빠들이 있거든. 우리 저 사람들이랑 결혼할래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 공산주의자구나. 결혼도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러고.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으시잖아요. 기회만 되면 내가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살고 싶다.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에 7년 만에 이렇게 교회 목회하고 뭐 2주였지만은 미국을 한번 갔었는데
제가 아는 분은 시카고에 사시고 그래도 미국을 갔는데 워싱턴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뉴욕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예약해서 갔죠. 이제 다 영어로 예약하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촌놈이 또 가서 시카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쳤잖아요. 김포공항도 아니고 인천공항도 아니고 뭘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저를 쳐다보는데 뭐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2주 만에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비행기는 정해져 있고 제가 그 마지막 날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인천공항에 내리는 비행기를 타면서 야 2주 만에 이렇게 다녀와서 너무 감사한데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건 그만큼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를 2주 비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차모 목사님 오셔서 말씀 잘 전해주셨지만 그게 제 자유인 겁니다.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특별히 결혼에 있어서 그럼 결혼이 왜 현실을 따지냐? 현실 따져야 됩니다. 잘 따져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 아니라도요 인품이 좋은 사람 많습니다. 자매가 예수 안 믿어도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모적인 것, 뭐 돈 많은 사람 이것만 결혼의 조건이 아니라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면 제가 청년반에서 보니까 청년들 다 합쳐서 대학부까지 하면 한 300명 됐으니까 참 좋은 분들이 많죠. 좋은 형제 자매들이 많죠. 근데 신앙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지긋한 형제 자매들이 많으니까 한 번은 어떤 안수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겠대요. 목사님, 우리 딸들 나이 알죠? 그때 제가 37살이었거든요. 전임 청년부 담당할 때. 우리 딸들 나이 아시죠? 예, 알죠. 35, 33, 31, 27.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합치면 뭐 1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딸들, 목사님, 내가 우리 딸들 어릴 때는 너무 예뻤는데 지금 집에 들어가면 딸들 보기 싫어 죽겠다고. 왜 얘들이 결혼 안 하냐고. 이 청년들, 남자들 많은데 제발 좋은 청년 형제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어떤 형제면 되겠습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가서 무려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4명을 찾았습니다. 자, 나이대로 만나실래요? 안 그러면 한꺼번에 4대4로 만나실래요? 라고 얘기했더니 일단 한 명을 만나보세요. 37살 형제. 저는 그 형제가 직업도 몰랐는데 변리사더라고요. 변리사 직업 좋잖아요. 꽤 좋은 직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나와요. 아침 7시에. 37살짜리 청년이 아침 7부 예배에서 예배드리고 아마 출근하거나 출장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친구가 매주일 아침에 7시 아침에 예배드리길래 내가 도대체 이 친구 뭐 하는 건가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직업이 변리사랍니다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예배도 잘 나오고 직업도 변리사고. 또 알아봤나 봐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누구 아들인지 알아보니까 목사님 키가 작던데요. 제가 이 말이 얼마나 상심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가 분명히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해놓고는 나는 분명히 예수만 잘 믿는 거는 부족할 거야. 직업도 따질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법무사였거든요. 그 남자 집사님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변리사가 법무사보다 조금 높은 거 아닌가? 뭐 제가 그 책에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는데 그걸 갖고 그러고 나서 말이 없더라고. 제가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웬만하면 중매 안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해놓고는 이거 말하고 저거 말하고 이제 따지기 시작할 거니까 뭐 이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자매들 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현실을 안 따져? 현실 따져야죠. 여러분들 현실 따지십시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을 보셔야 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결혼하는데 좋은 남자들이 많지만 지파 안에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믿음 안에 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요즘 우리의 결혼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요. 예식장에 가보면 압니다. 예식장에 가보면 요즘 예식장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목회자 주례 없이 결혼하는 경우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요즘 애들은 다 그런다네요. 꼰대래요. 목사님 주례하고 결혼하면. 자, 목사님 주례해서 결혼해서 꼰대 소리는 괜찮은 건데 그럼 결혼이 정말로 두 사람의 약속으로 괜찮은 겁니까? 정말로 두 사람의 약속으로 다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 못 지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님이 주례한다고 그 결혼이 다 좋게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목회자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그 관계 안에서라도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가끔 토요일 날 이렇게 청첩장을 이렇게 받고 생각해 보면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갔다고 뭐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간다고 주례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거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그럼 목사가 가서 축의금 냈다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럼 도대체 결혼이 뭐가 되냐. 물론 내가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겠지만 저 혼자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축의금을 많이 내면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한 100만 원? 물론 저는 1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갔지만 제가 가고 오는 길에 내내 그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토요일에 이 복잡한 날 서울 한번 갔다 오면 정신이 없는데 내가 축의금을 100만 원 내면 혹시 그분들이 신랑 신부가 목사님 100만 원 내셨으니까 목사님 안 오신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하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겠지만 혹은 부모님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요즘 애들이 다 그렇게 한답디다. 그러니까 우리 애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신을 차려봅시다. 결혼이라는 게 좋은 예식장 잡아주고 신혼여행 좋은 데 가도록 엄마 아빠가 여유가 있어서 돈도 좀 주고 목사님 내가요 우리 아들 전세 잡아줬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요. 대단한 자랑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서울에 전세 잡아주면 꽤 능력자죠. 근데 그게 답니까? 그게 이제 결혼을 완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 놀랍게도 그 근거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이토록 소중한 시대인데 그럼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취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가 결국은 결혼 아닐까요? 결혼이라는 가치가 수십 가지 생각이 만나서 되는 거잖아요. 이 남자를 내가 만났고 이 여자를 내가 만났고 뭐 직장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고 인격이 어떻고 뭐 장래가 어떻고 그거 다 따져서 마지막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아니야, 결혼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지파 중에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혹은 이방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남자와 여자들 있을 텐데 그렇게 정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현실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야 정말 착하다.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착하지? 왜 저렇게 사람이 너그럽지? 왜 저렇게 사람이 인품이 귀하지? 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두 가지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의 원칙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볼까요?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 이게 결혼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왜 결혼의 원칙일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만든 여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담을 먼저 만났고 하와를 만나는데 이건 다르게 해석하면은 아담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자예요. 근데 단지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남자보다 좋은 여자들이 세상에 많죠. 인격도 좋고 요즘 여자분들이 힘도 좋아요. 헬스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머리도 짧고 뒤에서 근육을 보면은 야, 저 남자 힘 좋네 하고 앞에서 가보면 여자분이에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는 남자거든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왜 남자를 여자에게 이끌어옵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여자분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데요. 우리 남자들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엉터리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엉터리 같은 남자도 많지만 믿음 안에 있는 남자에게 여자를 데려오라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결혼 남자가 여자에게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친인척들에 관한 설문조사해 보면요. 삼촌 아들 딸들하고는 잘 안 친해요. 아빠들이 안 친하거든요. 아들 형제들은 결혼하고 나면 각자의 가정을 돌보기에 바쁘고 주로 이모 중심 아니에요? 휴가를 가도 이모 집이랑 가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애들이 알지요. 삼촌은 힘이 없고 숙모가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모가 힘이 있고 이모부보다는 이모가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모 집에 가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남자와 여자의 또 하나의 원칙을 보여주는데 결혼에 창세기 2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식 얘기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아브라함 고향 땅 먼 곳에 가서 데려오러 갑니다. 그런데 이 종이 염려가 있어요. 아니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뭘 믿고 거기까지 가냐?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네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데려와라. 여기서 나랑 살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8절 가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분명한 게 드러났죠. 근데 7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가 7절 띄워주세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결혼하셨으면 여러분 자녀들, 아들, 딸, 여러분 주변의 청년들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러분 10살짜리 우리 딸이 결혼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려 6층짜리 집을 지어줘야 된대요. 야, 6층을 지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든다 그래도 그런 건 상관없대요.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대요. 그래서 5층에는 강아지 수영장도 만들고 6층에는 강아지 운동장도 만들고 뭐 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저런 사람 내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서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결혼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 잘했다고 세상에 자랑하는 애들도 많죠.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염려합니다. 아니 이러다가 우리 아들 노총각인데 장가 못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준비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의 자녀가 몇 살인지 상황은 다양하겠지만 내 자녀가 언젠가는 결혼할 텐데 어떻게 결혼할까? 좋은 직장, 됐다. 그게 인품도 좋아, 됐다. 예수만 압니다. 그래 예수는 믿으면 되지. 그럼 우리 쉽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양보할 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결정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에서 무엇이 먼저인가? 개인의 자유인가? 개인의 취향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유행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 생각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결혼이라는 문제가 인생의 제일 큰 결정 아닙니까? 이 원칙이 어떻게 됐을까? 잘 지켜졌을까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다윗의 시대, 사울의 시대를 지나서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점점 허물어져 갔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 300명, 후궁, 비공식적으로 데리고 사는 여자 700명,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온갖 신들이 들어와 있는데, 온갖 잡신들이 왕궁에 들어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무너진 것입니다. 언제 구약 성경이 쓰졌을까? 나라가 망하고 났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한 거 우리가 하나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 결혼이 엉망이구나. 하나님의 명령 우리 속에서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그러고 나서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입니다. 왜 망했는지, 우리가 왜 망하는지 보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 마지막 잠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가 다 끝나가는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의 결혼을 통하여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결혼하고 살아갈 텐데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 안 믿어도 인격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보면 결국 이 원칙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내가 앞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의 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가셨으니 앞서 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선택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계획 세웠는데 내 계획은 실패로 연속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모으기를 원했는데 과연 우리 수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어리석은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